네, 사도행전 8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지난 시간 동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는 가감없이 일어난 팩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다 기록해 놓았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 물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일을 한 그것 자취를 따라서 한 일,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해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오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상 상당히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등록교인만 되면은 전도해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의지를 천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를 1장에서 우리는 바로잡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자기들끼리 사도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를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웠던 일,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포함시킨 일,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사도가, 예수님이 예비한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성경에서 보면 어린 양의 사도는 12밖에 없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되어 있는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사도는 12밖에 없는데 마띠아가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비 뽑아서 세운 사도 마띠아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 4장에 가서 보면은 3장은 뭐 특별한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4장 5장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전부를 내놓은 것, 내놓지 않은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거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속였다. 사도들을 속인 것은 곧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목격자죠. 목격자인 그 증인, 사도들이 일하는 곳에 반드시 방해꾼이, 회방꾼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마귀의 활동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회방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고, 오늘도 8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등장, 6장에서 등장하고 7장에는 이제 순교당하죠.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만 계속해서 모여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2절이죠. 박해가 있었는데 다 흩어집니다. 정작 흩어져야 될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죠. 8장 2절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 어쨌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7사람 복음 전도자로 선택된 그 빌립이나, 먼저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는 이제 그 7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빌립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인가, 뭐, 집사인가 하는데, 이건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고, 아주 혼혈 쪽,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회방꾼도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또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재판장 노릇을 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곧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죠. 예수님의 그릇,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인데, 이름을 이제 개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은 영어로는 폴이죠, 폴.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는 파울로. 네, 바울입니다. 바울. 이 헬라말로 바울.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다. 이름을 개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마땅히 이건 이 구약 질서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기고 이단 괴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스데반, 당연히 마땅히 주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등장시키는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어떻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 어린 양의 사도로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8장 1절에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이제 3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그 7 집사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순교당했으니까 빌립을 비롯한 6사람이라든지 많은 제자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복음이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사도들도 흩어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그 사도들을 흩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남고 복음 전도자로 피택을 받은 이제 6사람 중에 7사람 중에 6사람과 또 신실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잔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면서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옥에,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구약 전통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구약 질서, 그 시대의 전통에 빠지면 굉장히 새로운 아주 좋은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과거에 있었던 걸 안 버려요. 기독교 안에 생긴 굉장히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종파들이, 그러한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정통교단이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정통교단이라고 하지만은 성경과는 다른 전통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어떤 전통이 지금까지 잘못된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그 빌립 전도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바로 이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7사람 중에 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수해서 세웠기 때문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도 표적도 나타나고, 7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유대인들이 아주 한마디로 상종 못할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불치병,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제 따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을 어떤 기쁨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표적을 만난 인간적 기쁨이었을까요? 예, 인간적, 그렇습니다. 인간적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물론 표적을 나타내고 막 그런 건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안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빌립은 무슨 세례를 줬을까요? 물세례 준 겁니다. 물세례. 자기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 사도들에게 물세례를 받았든지, 그때는 사도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굉장한 전통으로 꼭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물세례 받는 전통이 이때부터 세워진 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또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물세례를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면서도 그들은 물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물 세례 주는 것은 내 뒤에 오는 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물 세례 주는 거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부분을 공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베푸는 분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그 명령을 물세례 주라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세례에 잠기게 하라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죽죠. 계속해서.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물세례를 주라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오해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빌립이 성령 충만한 그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까지 받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마수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9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마수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자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겠어요. 지금 이 마술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그야말로 마술이잖아요. 예. 마귀가 주는 기술이잖아요. 술책. 그걸 행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놀라고 따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앙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가서 그걸 압도하는 빌립이 보이는 표적과 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매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까? 물 세례입니다. 성령에 잠겼으면 성령에 잠겼다고 나오는데 16절이 물 세례만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도 그런 표적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마술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참 전도가 됐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냥 구경하러 왔을까요?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직접 이제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서야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또 주목해서 볼 대목입니다. 왜 빌립이 물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을까? 빌립은 성령 충만한데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은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내려갑니다. 강림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거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지도자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때, 그때 설교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또 오순절 처음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잠겨집니다. 그게 물에 잠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잠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원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성령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받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변화가 없다. 물세례와 관계가 없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물세례를 안만 줘도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오해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무관한 겁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만든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물세례 이꼬르 성령세례. 물세례만 받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물세례 받아야 세례교인이 되는 거고, 세례교인으로 등록을 되면 정식 교회의 명부에 올라가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행입니다. 물론 다른 제도가 있었다면 그런 걸 따라가겠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를 외견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마 물세례를 기준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 받으려면 물 세례를 꼭 거쳐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설교만 들을 때 그냥 성령에 잠겨지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일회성이 있는 종교 의식이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냥 잠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14절부터 15절 그 사이에는, 25절 사이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주어집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 마술사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인간적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될 곳도 없다.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돈을 주고 은을 바쳐서, 그 당시 이제 은이 비싼 돈이죠. 화폐로서는 은이 아주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없을까요? 믿음을 물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가 성령도 못 팔면서, 못 주면서 물질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손짓하잖아요. 뭐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팔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희한하게 교회가 풍요와 물질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굉장히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우대를 받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전통에서 오는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게 사도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물질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자리 차지하고 뭐 대우받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화를 당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이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각자에게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악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건강한 성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물질은 없는데 물질은 없어도 이런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 물질로 기여를 못하는 대신에 다른 걸로 기여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요, 성령을 속이는 것, 그 용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고 저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게 죄잖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술사가 마귀에 잡혀 있지 누구한테 잡혀 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있고 또 돈도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잘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참 겁먹었나 봐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회개의 말이 안 나오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정말 우리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빗나갔다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고백하는 자, 신실하셔서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도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다음 전도 사항을 전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뭘까요? 빌립은 지금 이디오피아의 내시 왕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능력 있는 능력보다는 이제 권한을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솔로몬 성전, 곧 아니면 이제 헤롯 성전 그때 남아 있었으니까 거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마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면 구약 질서에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구약 시대의 성도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뭐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그 사람에게로 보내요. 왜 보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믿음 안으로 나온 사람들이 성령 받지를 못합니다. 그걸 사도들이 와서 해결해 준 걸 알았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그 먼 곳에서 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이 내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보낸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옳게 전해라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 내시가 읽는 그 이사야서 53장 7절 10에서 12절 말씀이죠.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뭐 기억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영혼을 바쳐야 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읽고 이게 누구에 관한 글이냐, 내시가 이게 선지자 자신에 대한 말이냐, 누구의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시가 그냥 아주 얼마나 기뻐서 이 물세례를 자청하잖아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게 물세례 받겠다는 거잖아요. 물이 있다는 거에 가다가 보니까 요단강가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전한 거예요, 빌립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물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줍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물세례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나온 이에게 올바른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자 빌립을 그냥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가이사라, 이 40절에 보면 이게 가이사라가 자기 집입니다. 가이사라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이사라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잡혀가기 전에 이제 이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가이사라에 머무는데 가이사라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묵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빌립이 그때 그 집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복음 전도자가 집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끝납니다, 빌립은.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은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이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그 집에 여러 날 묵는데 그 집이 바로 빌립의 집이에요. 빌립의 딸들은 예언자가 되어 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다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 어떤 예언을 하는지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은 사람들은 일곱 집사라고 그러는데 일곱 복음 전도자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만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스테반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세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빌립이 뭘 어떻게 했다, 무슨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게 아니고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가이사라에 이르니라고 끝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도착을 해요. 더 이상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또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다 물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만든 전통입니다. 물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절차죠. 그걸 거르면 세례교인이 안 되니까. 그래야 교회의 지체로서 출석교인이 되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매우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 곧 성령에 지속적으로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세례 일회성으로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반드시 너희들 물세례 받으라 그런 기록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처음에는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울도.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물세례만 주는데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아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복음 전도자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분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가 목회할 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물세례 줬을 거예요. 성령 내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19장, 사도행전 19장일 겁니다. 그걸 봐서 성령 세례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 그것은 진짜 진리를 가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독교가 만든 가짜 이 기독교 이 복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죠. 전통과 교리가 만든 것 때문에 진짜가 가려져 있다. 물세례 때문에 성령 세례가 가려져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일, 어떻게 성령에 잠기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잠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분의 몸을 이루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성령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으니까요. 성령이 그 안에 우리에 있으면 우리는 잠기게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신 곳에 아무리 모여 있어 봐야 우리가 잠겨지겠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든 많은 전통들 가운데 물세례에 빠져가지고 성령 세례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 지체가 된 우리들 오직 성령에 잠기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